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간언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고로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그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기한 하문석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선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극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아멘. 오늘 본문과 사사기 4장 전체 본문과 비교해보면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감동 가마로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마지막 그 장면도 한 여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마무리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장은 전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1절에서 24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승리된 후 5장에 넘어가서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감사 찬양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1절에서 무려 31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은 불과 약 29절 정도에 되어져 있고 또 오히려 전쟁 이후에 감사에 대한 찬양은 31절까지 많은 양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기사보다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의 말씀이 더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는 그 말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전쟁의 기사보다 왜 감사의 찬양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게 되어졌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본문 속에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와 본문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찬양 31절 전체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며 그 내용은 무엇으로 드려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5장 1절을 보시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5장 1절은 찬양을 드리는 찬양이 시작되어지는데 이날에라고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날에라고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때 전쟁을 승리로 이끈 바로 그날에 전쟁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에 대하여 곧바로 즉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베푸셨는데 내일 모레 아니 일주일 이따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말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에 대하여 그 열정이 일어나고 그 뜨거운 감사의 심령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게 되면 우리는 식어져 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로 감사드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을 든다면 역대하 32장 25절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죽을 병에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때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적으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쳤냐면 그가 병이 낫고도 바로 즉시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즉시로 감사하지 아니하고 약간의 세월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한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서 때로는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일들을 베푸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들렸던 이유가 감사와 찬양은 즉각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역사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고 났을 다 완성이 되어졌을 즈음에 그 홍해바다가 다시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군사들은 다 그 물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그 시체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그들이 모세와 함께 그 백성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 15장 1절을 보면 그때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성경 가운데 아주 축복 중에 축복의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들어져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들은 장차 되어질 일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요 앞에 나아가 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즉각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날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그 제목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사기 5장 1절에 어떻게 감사를 드리는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곧바로 긴급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감사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 되겠는가?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첫 번째로 감사드리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아서 감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목으로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본문에 있는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고,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동참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있습니다. 지파가 있었는데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전쟁에 즐겁게 나와 헌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요, 또 그들을 전쟁에 이끈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전쟁에 불러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와 같이 그들이 나왔고 결국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장 어려웠던 이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루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면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여러분들은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인정하며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를 하지 않는 원인과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너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러한 심령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한 예를 찾아보면 에레미야 5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치 않는 것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감사치 아니하느냐? 그 목록을 내놓고 있는데, 그 목록 중에, 여러 목록 중에 첫 번째 목록은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를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감사치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는 우리가 늘 바닷가에 모래가 있으니까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우정 축복하신 것입니다. 바닷가에 모래가 없게 되면, 해일이 일어나거나 풍랑이 일게 되면 그 바닷물이 육지로 넘쳐서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모래를 두셔서 그 바닷물이 사람들을 넘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축복하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추수기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들을 감사치 않는다라고 꾸짖으며 너희들이 정녕 이것을 감사치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인정치 않는다면 이 복을 너에게서 거두어 가리라, 너에게 이 복을 주지 않겠다라고 에레미야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그 감사를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찮은 조그만 일, 때로는 어려운 일 모두를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수고한 이후에도 이 모든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 깊게 여기지 않았던 것,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피셔서 마땅히 드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4절 5절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축복하신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가나안 왕으로부터 시스라 장군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이 감사에 왜 또 옛날 이야기는 꺼내서 그것까지 감사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오늘날 지금 축복하신 그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축복하신 그 축복도 다시 기억하여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 감사의 찬송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감사의 찬송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과거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역사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데 시편 78편, 81편, 105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그 건져내실 때 열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감사를 드리고 있냐면 그 역사가 오늘날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고 과거에도 일어난 그 역사를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 136편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역사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그 역사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 구절에 특별히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첩경이 바닷속 깊음에 있었나이다.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백성에게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지름길을 내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데 오늘날 현재 여러분에게 지름길을 주시며 하나님의 종로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역사 때문에 과거에 이미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계속 보시면 78편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시편 78편은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8편 52절의 구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광야에서 축복하심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그 찬송은 오늘날 지금 우리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할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때로는 목마를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갖습니다. 아니 오늘날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 됐지 왜 또 과거에 감사하고 감사한 내용을 또 반복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 특별히 사무엘하 23장 5절은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교동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은 성경 속에서 다윗이 감사하는 큰 장인데 그 찬양이 끝나고 23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장래에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원을 장래에도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후에
장래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기도 제목 속에 과거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사를 할 때 미래에 대한 확신이, 미래에 대한 축복하심이, 소망하심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끌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이미 사도 바울이 사망에서 건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건지심에 대하여 감사했을 때 장차 또 건지실 것에 대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것에 대하여 또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날 감사의 제목과 함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푸신 은혜뿐만 아니라 과거에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장래에도 똑같이 축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하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사사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 내용을 깨닫게 되는데, 6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때의 모습입니다. 아주 볼품없고 형편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괴로웠을 때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시면 얼마나 괴로웠냐면,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도둑이 들끓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도둑이 들끓어서 대로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대로로 다니다가 모든 물건을 다 빼앗기고 도둑을 만나서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샛길로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7절에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이스라엘 가운데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온통 혼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나안 왕의 압제 밑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때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비참한 때의 모습을 서술한 후 9장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였냐면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데,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즐겁게 헌신하고, 10절에 보면 백성들은 행길로 행하며 대로로 행하며, 11절에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의 과거에 비참했었을 때에, 너무나도 어려웠을 때의 모습을 추억하여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너무나도 괴로웠던 시절, 비참했던 시절을 회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을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냐면,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자 신세가 쫓겨나서 갈 그 즈음에 지팡이 하나로 쫓겨났었던 그 상황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팡이 하나로 고향집을 떠나는데 지금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주님이 축복하신 것을 보니 양떼가 크게 2떼를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양떼가 두 떼를 이루었다는 것은 그 양무리가 큰 떼를 이루어서 골짜기가 그 다 양의 무리로 찬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과거의 비참한 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가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그 감사를 하며 앞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행악자로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었으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지독한 악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 때문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이민 올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양의 떼를 두 떼로 이루었나이다 하는 감사를 여러분들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서를 보면서 감사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디도서에 보면 2장과 3장에 보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너희들은 세상의 정욕에 빠진 자요. 너희들이 하는 일 모든 일들이 정말 더러운 일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도무지 소망이 있을 수 없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시는 친백성,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 5장 전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이 일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에게 드리며 감사하셔야 되며 과거에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하셔야 되며 또 과거에 비참했던 모습과 오늘 우리 주님이 축복하신 모습을 비교하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 이후에 역사하시는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4장은 전쟁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나 사사기 5장은 31절까지 감사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없는 삶은 원망과 불평의 삶이요 지옥의 삶이거든만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지옥의 어둠이 물러가고 염려 근심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망 가운데 가득 차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즉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 열정돌고로 드리는 감사, 과거에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일일이 또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날과 과거의 모습을 비교하며 이토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